움직이는 언약의 사람.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언약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요시야 왕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오늘 특별히 성전에 오래되어진 것들을 수리하고 리모델링 하다가 은혜를 입어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의 율법책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있었음에도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던 그 당시의 현실 속에 하나님은 요시야 왕을 통하여서 오늘 그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면서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겸비하여지도록 그 말씀의 은혜를 입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옷을 찢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아갑니다. 그 자복하는 핵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때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 것을 오늘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악들을 회개하는, 옷을 찢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말씀 앞에서의 모습, 이 요시야의 모습이 소개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묵상하게 되겠습니다만 이 요시야의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이라는 아들이 이제 나중에 왕이 되기도 합니다만,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와 동일한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동일한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 여호야김이라는 이 아들 왕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그 다음에 달라져요. 그 두루마기를 칼로 자릅니다. 칼로 베어서 그 말씀을 화로에다가 던집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누군가는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가 하면, 어떤 왕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한계와 죄악들이 들춰지는 것들에 부끄러웠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말씀을 칼로 뺍니다. 그리고 불에 태워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깨닫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냐 하면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분명히 믿고,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자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머리에 말씀의 지식을 채우는 것으로 알므로써의 멈춤이 아니라, 그 안다라는 개념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의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것이고 오늘 그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새벽에 갑자기 쌀쌀해진 이 날씨 가운데에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고 오늘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 일은 경험하신 분들은 100% 공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모습은, 그 첫째로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깨달아집니다. 말씀이 충만해지면 성경 속에 읽는 말씀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 돼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아멘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질수록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막 갑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역사적인 스토리로 들려지거나 책 속에 감추어지고 책 속에 기록된 내용으로 소개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오늘 나로 하여금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하고 이루지 못할 것에 이루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절 3절 같이 봐요. 시작.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백성이 그 언약을 따르기로 했다라는 것은 아멘, 아멘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느헤미야에 가게 되어지면 실질적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아와 강가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로 하는 모습과 동일하게 오늘 요시야 왕은 성전을 재정비하고 리모델링하면서 발견된 그 율법, 모세의 율법 말씀을 백성들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모이라고 하고 오늘 그 말씀을 낭독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낭독했을 때 그 백성들의 모습은 그 말씀을 다 따르기로 아멘, 아멘 하는 오늘 그 모습으로 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문에서는 어떻게 선언하냐 하면 언약의 갱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언약의 갱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언약을 이미 하나님께서 맺었던 언약이 있어요. 어떤 언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향하던 중 호렙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 이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지금 언약이라는 말씀, 모세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바로 시내산 언약을 근거합니다. 그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어서 그것을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므낫세 왕도 그렇고 아몬도 그렇고 그 말씀을 무시했죠. 불순종했죠. 그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하나님과 맺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듯이 맺어 주었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므로 우리가 그 언약을 어떻게 한 사람들이 됐냐면 거역한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언약을 다시 요시야 왕 때에 그 언약을 찾게 하셨고 듣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듣게 하시면서 그들의 그동안의 행적들을 기억나고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그 언약 앞에서 다시 그들이 결심하고 다짐하게 하는 것, 이게 언약의 갱신이었어요. 그 언약의 갱신의 내용이 읽었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미루고 먼지가 풀풀 쌓이도록 눈에 보이지 않도록 감춰야만 했던 그런 현실의 불순종들을 이제는 다 청산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로 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하나가 되기로 모두가 다 아멘 한번 하고 결단하게 되어지는 모습, 이것이 오늘 언약의 갱신의 현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존에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을 새롭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언약의 갱신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험이라는 것들을 갱신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갱신할 때에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달라집니까? 돈을 더 내야 돼요. 뭔가 그런 것들이 변화가 생겨요. 근데 이 언약의 갱신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새로운 언약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언약을 어겼지만 그 언약에 대한 불찰들을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새롭게 그 언약 앞에 서는 모습을 보시고,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의 인생과 삶이 어떠다 할지라도 이제 그 말씀 앞에 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새롭게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앞에 서도록 언약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 언약의 사람이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 앞에서 우리가 아멘하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이후부터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 광야라는 뮤지컬 단체에서, 강남에 있는 단체에서 그 움직이는 성경책이라는 뮤지컬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당시에 성경이라는 문서를 소유하고 있으면 체포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때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성경책을 소유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성경책을 사람들이 나눠서 다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로열하고 불렀어요.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소유는 못하지만 암송하는 건 뭐라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 그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고자 다짐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전부 암송합니다. 그리고 동네마다 흩어져서 그들이 동네 사람들 모였을 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 것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여기서도 외치고 저기서도 외치고, 그 사람들을 쫓아왔는데 손에 성경책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들도 그래도 체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선포하는 움직이는 성경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이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는 움직이는 언약의 사람, 나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언약의 내용도 알게 하는 그런 움직이는 언약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내가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고 결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결심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 앞에 순종했을 뿐인데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순종하고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변화되지 않나?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교회를 1년 다녔던 한 달을 다녔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대강제 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여서 꽁꽁 얼어붙는 추위 가운데에도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바꾸고 우리의 가정도 바꾸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언약을 받았던 시내산 언약, 그 언약을 받은 이후에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 생활이 지난 이후에 모압이라는 땅에서, 모압 땅에서 그들이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이게 신명기 29장에 소개되어져요. 시내선 언약이 새로운 언약으로 갱신되는데 이 언약을 뭐라고 부르냐면 모압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거기에서 새롭게 쓰니까. 이 모압 언약의 핵심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는지 오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언약의 내용이 바로 이 모압 언약, 갱신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갱신된 언약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땅도 분배받고 이미 나라가 이루어지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그들은 그 새 언약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모압 언약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 언약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갱신하도록 말씀 앞에 서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땅에서 언약을 새롭게 지킬 것들을 말씀해 주신 이유가 있었죠. 왜 모압에서 새로운 언약으로 갱신을 해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 앞에 행했던 행적을 보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상황과 현실에 매이고 끌려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흔했는지 몰라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지면 또 다른 환경, 또 다른 문화, 또 다른 사람들을 그들이 접촉하고 만나게 될 것인데 그들 가운데에서 오늘 특별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그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만 만약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키지 않냐고 불순종하면 오늘 그 언약의 내용대로 그들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내용.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발산에서 또 그리신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기도 하고 또 에발산에서는 저주가 선포되기도 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서느냐에 따라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내가 앉아도 일어나도 복을 받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그리신산에서 외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발산에서 또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망하게 되고 저주받게 되어진다는 내용들로 선포되어지는 말씀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선포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앞에 주인공들이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로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누리고 받은 주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는데 오늘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은 자로서의 새로운 언약을 내가 감당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면 여전히 나의 삶의 방식이 내가 그동안 마음대로 살았던 모습이나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모습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서 축복의 산 그리신산에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경고와 저주의 메시지가 있는 그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되겠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고백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 285장 찬양을 드린 것처럼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누가 받았습니까? 내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순종했을 뿐인데 세상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인생을 바꿔놓고
우리의 가정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역사들,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때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축제하며 영광을 돌렸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기도할 때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움직이는 언약의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